먼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특히 우리 자녀들, 산타클로스가 온다는 소식, 산타가 온다는 소식은 좋은 소식인가요? 나쁜 소식인가요? 좋은 소식이지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타가 실제로 있는가 없는가와는 상관없이 산타가 온다는 소식은 종교와 국적을 초월해서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러면 대상을 바꿔서 한 번 더 질문해 볼게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은 좋은 소식인가요? 나쁜 소식인가요? 정말 너무나도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선물 한두 개 정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셔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은 산타가 온다는 소식보다 더 기뻐해야 되겠죠. 하지만 역사를 보면요, 예수님의 오심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싫어한다니요. 그런데 더 주목할 점은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부분을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싫어하는가?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반대로 예수님의 오심을 어떤 사람이 기뻐하는가? 예수님을 잘 맞이하는 비결은 무엇인가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오심을 싫어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인물입니다. 조금 전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 이름이 누굽니까? 헤롯. 헤롯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당시에 유대 지역 전부를 통치하던 왕이었어요. 일명 헤롯 대왕이라고 불립니다. 성경에 헤롯 이름이 여러 명 나오는데 그 중에 헤롯 대왕이 예수님 통치하던 시절의 왕이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헤롯이 살던 왕궁에 난리가 났어요.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호들갑이냐? 저 멀리 동방에서 점성술사들이 찾아왔습니다. 뭐? 점성술사들이 찾아올 수도 있지. 그게 뭐가 대단한 일이라고 난리냐?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저들이 왕을 찾고 있습니다요. 왕을 찾는다고? 내가 왕인데 그러면 나한테 데려오면 되지. 뭐가 문제야? 아이고, 답답해라. 대왕님 말고요, 새로운 왕을 찾고 있습니다. 저들이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다고 합니다. 뭐야?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동방 박사들의 방문으로 예루살렘 성은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헤롯은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만약에 자신이 모르는 왕이 태어났다면 그는 메시아가 분명할 것입니다. 이에 구약 성경에 정통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묻습니다. 이보시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소? 구약 성경 미가서에서 말하길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헤롯은요, 이렇게 했어요. 7절과 8절을 같이 읽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두 구절은요, 그동안의 헤롯의 인생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7절 말씀에 헤롯이 박사들을 어떻게 불렀다고 얘기하죠?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라는 말은 몰래, 비밀스럽게 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몰래, 비밀스럽게 불렀을까요? 8절 말씀처럼 몰래 예수님께 자신이 먼저 가서 경배하려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아주 비밀스럽게 몰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평생 이런 방식으로 살아왔어요. 헤롯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잘 보여서 유대 나라의 분봉하게 됐습니다. 본래 그는 에돔 나라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로마인도 아니고 정통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런 출신의 사람이 유대 나라의 분봉왕이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정치력을 발휘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요, 왕이 되기 위한 헤롯의 집착은요 대단했어요. 왕을 위해서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바치는 가이사리아라는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 도시 하나를 황제에게 바친 거예요. 여러분, 역사에 보면 고대 도시 지명 중에서 가이사리아, 알렉산드리아처럼 무슨 리아라고 붙여진 도시가 있지요. 이런 도시들이 바로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입니다. 가이사리아는 누구에게 바쳐진 도시일까요? 가이사, 시저에게. 알렉산드리아는요,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렇게 가이사에게 도시 하나를 바쳤어요. 또한 헤롯은요,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이방 출신의 본 부인을 버리고 유대인 출신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좋아하도록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러다가도 혹시 누군가 왕권을 노리는 것 같으면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부인, 할아버지, 두 아들도 죽였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마디로 그는 왕이 되기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그에게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니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몰래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민 거예요. 이와 같은 헤롯의 모습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인간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좋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자는 결코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을 증거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왕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건 그냥 과일 하나 먹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왕이 되겠다는 선포예요.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스스로 왕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왕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은 결코 반가울 수가 없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우리가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오심은 결코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한 나라 안에, 한 인생 안에 두 왕이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혹 자신이 왕 노릇하면서도 예수님을 환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환영하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내 욕망을 채워줄 뿐으로 환영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헤롯처럼 입술로는 경배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마음의 중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종이 되어 내 욕망을 채워줄 때만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앉은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물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말씀 보니까 그들이 크게 기뻐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그들이 누구지요?
동방박사들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동방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환영하는 자들의 모범이에요. 모델입니다. 마태복음은 동방박사가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 출신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먼 동방에서 왔다고 하므로 그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는 데 있어서 혈통 같은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어디 출신인지, 피부색이 무엇인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사회적 지위가 무엇인지, 얼마만큼의 부를 가지고 있는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요, 별을 보고 별을 따라봤습니다. 그들을 표현한 박사라는 단어는 조금 전 전도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점성술사라는 의미예요. 당시 점성술사는 지금의 천문학자, 과학자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특별한 별을 발견했을까요? 어떻게 별을 발견했을까요? 평상시 하던 것처럼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다가, 평상시에도 별을 관찰하던 사람들이었으니까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다가 별을 본 거예요. 별을 관찰하다 특이점을 발견하니 평소 그들이 배운 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고대 시대의 별은요, 위대한 인물의 탄생이나 위대한 인물의 죽음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위대한 인물이 죽을 때 별이 떨어지면 아, 위대한 인물이 떨어졌는 모양이구나,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다가 계시에 반응한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헤롯처럼 왕이 되려고 발버둥치며 살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았을 뿐이에요. 그러다 왕의 탄생을 알려주는 별을 발견하고 따라간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요, 그 왕께 드릴 선물도 준비했죠. 여러분, 동방박사가 준비한 선물 3가지가 뭐예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 학자들은 이 3가지 예물을 통해 그들이 어디 출신이었을지를 추측하는데요. 이것은 동방의 특산물입니다. 동방의 아라비아 지역은 황금, 유향, 몰약이 유명합니다. 왕을 만나러 갈 때 자신들의 특산물을 예물로 드리는 것은 당시의 일반적인 풍습이자 일반적인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그냥 순리대로 행하는 거예요. 왕을 만나러 가니까 왕에게 드리기 위해서 그 마땅한 예물을, 특산물을 준비한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한 일은 엄청난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특별한 헌신이나 특별한 희생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직업에 충실했고 배운 대로 순리대로 반응했을 뿐이에요. 만약에 어떤 기자가 동방박사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신들 어떻게 별을 쫓아 이 먼 곳까지 왔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 비싼 예물을 드릴 생각을 했습니까? 동방박사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희들은 당연히 해야 할 바를 한 것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일상에서 충실히 살아내고 있는 바로 여러분과 같은 분들입니다. 순리대로 사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일상에서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예수님을 알려주십니다. 동방박사는 별을 관찰하는 자들이기에 별을 통해 보여주셨다면, 양을 치던 목동들에게는 양을 치던 들판에서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삶의 언어로 별을 보여주십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아이의 울음소리나 아이의 눈망울에서 그 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운동하는 운동선수는 기록갱신의 순간에 혹은 부상이나 한계의 상황에서 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학을 하는 사람은 글을 쓰다가 별을 만나고, 예술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속에서 떠오르는 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별을 통해 예수님의 오심을 발견하고 그 별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왕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만약 왕 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황금, 유향, 몰약을 드리는 것은 걱정하지도 않아도 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왕을 만나기만 하면 예물은 드리지 말라고 해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왕 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다 한결같이 그렇게 반응했어요. 그 왕에게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참 왕을 만난 사람은 가장 소중한 것들을 그 왕을 위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비결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왕이 되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가면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할 수 없습니다. 입술로는 경배하겠소라고 헤롯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환영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반대로 내게 주어진 인생을 받아들이고 그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이때 별이 떠오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주어줘야 하지 말고 그 순리대로 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왕 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왕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인생을 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헤롯이 아닌 동방박사 같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마음에 힘을 빼시고 그저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충실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일상, 내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순간순간 반짝이는 별을 만날 것입니다. 그 별을 따라서 왕에게 나아가십시오. 그 왕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기꺼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나의 모습이란 찬양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왕 되신 주님께 나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올려드립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두 손을 들고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손을 들고 눈을 감으십시오. 이 시간 잠시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일상, 내게 주신 삶 충실하게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별을 보는 순간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허락해 주신 내 가족들, 내 이웃들, 교우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충실하게 뜨겁게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교우들의 눈망울 속에서, 가족들의 눈망울 속에서 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서 떠오르는 그 별을 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내 인생 받아주시옵소서. 자신의 고백으로 우리 짧지만 진심을 담아서 두 손을 든 채 예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